미국 생활 살면 살수록 힘들고 꼬이는 일이 이렇게 생기는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이제 8월을 시작하고 또 2학기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아버지여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으로 아버지여 여호수아를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북돋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2027년도 가을 학기가 내 생애의 최고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에 권세를 주시고 듣는 자 전하는 자가 한 영 한 믿음 안에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이 말씀은 특별히 저희 재단에서 처음 하는 것은 아니고 연초에 말씀을 증거한 기억도 나고 또 여호수아를 공부하면서 같이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하고 또 힘들고 어려울 적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권면하면서 신방 가서 말씀을 나누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어쨌든 이 말씀은요,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새롭게 결단을 해야 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가을 학기를 시작하는 8월에 8, 9, 10, 11, 12 이제 5개월 남았습니다. 가을 학기요 또 결실의 계절에 우리가 어떻게 2017년도 한 해를 잘 마감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 속에서 여호수아를 또 읽는 가운데 세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해볼 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형통되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는 것 너무나도 잘 압니다. God's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준비하시고 또 사용하실 적에는 아무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때에 여호수아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모세 때에 모세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 시대 때에 이사야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같이 동역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우연하게 여호수아가 모세에 이어서 리더자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심해서 그냥 우연히 또 모세에 이어서 너 해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일을 하실 적에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리고 그 계획 속에서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오늘 여호수아서 1장에 있기까지 한번 약간의 뒷배경을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쓰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게 되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6월절 패스오버를 한 6월절 보혈의 피, 문 입구에 보혈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하늘에 죽음의 재앙이 내려와서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집을 지나가게 될 때 그 대문에 보혈의 피가 발려져 있으면, 정확하게 말하면 양의 피, 염소의 피, 1년 된 수컷의 피를 발라 있으면 그 피를 보고 패스오버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신약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십자가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라는 것을 잘 압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애국 사람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다 똑같은데 하나님의 기준은 보혈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죽음의 재앙이 패스오버 하느냐 아니면 죽음의 재앙이 들어가서 그 집안의 모든 장자, 첫 번째 아들, 첫 번째 새끼는 짐승의 새끼는 다 죽는 그런 재앙을 받는구나.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구나. 주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이제 애굽에 나와서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을 가게 될 때 전쟁이 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럴 때에 선봉대로 나가서 여호수아가 싸우긴 싸우는데 자기가 싸우는데 이게 어떤 때는 이기기도 하고 지기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가만히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에 올라가서 그 현장에서 싸우는 여호수아를 보고 기도를 하면서 손이 확 올라갈 적에는 전쟁에서 막 지금 이기고 있는 그런 것을 체험하게 되어졌고, 기도가 힘들어서 손이 내려갈 적에는 점점 전쟁에서 자기가 불리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성공이냐 실패는 기도에 달려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어졌어요. 십자가의 중요성과 기도의 중요성을 알면서 생활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적과 뿌리 흐르는 약속의 땅,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12 스파이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먼저 보낼 적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될 때에 나머지 사람들은 다 못 들어갔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으므로 내 약속의 말씀대로 붙잡은 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적과 뿌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의 실질적인 체험을 여호수아는 감당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깨닫습니다. 우연히 저와 여러분을 불러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연히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쓰임받는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적당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준비되어진 사람을 쓰시고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도 우리 가을 학기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된 여호수아를 이제 택하시고서는 하시는 방법이 이제 됐으니까 너 이래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제일 첫 번째로 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은 encouragement, 격려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참 위로가 되는지 5절을 보게 되면은 1장 5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어떠한 사명을 주시고 일을 맡기실 적에 그냥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모세하고 여호수아는 40년 동안을 같이 동고동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모세에게 배항을 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을 너무나도 옆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1인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세의 마음을 알지만 자기가 나설 수는 없고 모세가 고민하고 기도했던 모습들을 그대로 봐와서 여호수아 나름대로 훨씬 더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에게는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아침 성경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부가 10명의 자녀를 낳아가지고
열심히 키웠는데 아직도 조남전 나와야 됩니다.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죽었어요. 아내가 10명의 자녀를 놓고 어떻게 이것을 키울 것인가? 그 스트레스와 그 불안과 그 부담은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그 영적인 부담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교회를 섬기는 서정부들은 느낄 수가 있겠다. 그런데 오늘 이 5절에 주시는 말씀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여호수아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여호수아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은 여호수아야 모세가 한 것 같아? 너 모세가 한 게 아니야. 내가 모세와 함께함으로 모세가 감당한 거야. 그러므로 모세는 죽었다 할지라도 모세와 함께 했던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동일하게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복된 말씀으로 격려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를 보게 되면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말씀이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귀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신명기서 20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십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와 함께 행하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신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실제로 그들은 이게 그냥 상상도 아니고 그림도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눈앞에 적군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고 있어요.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구리문화고 저쪽은 철기문화예요. 무기가 달라요. 저쪽은 원자 폭탄 갖고 떠드는데 우리는 조그만 미사일 가지고 싸우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이 말씀의 이 격려의 말씀이 우리는 어디에서 배워야 될까요? 우리가 화요일날 모여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데 중보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입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뭘 얻습니까?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확인받고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백성이 아픕니다. 하나님께 치료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에게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중보 기도를 통해서 서로 확인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영육 간에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일 모레입니다. 멀지 않았어요. 중보 기도에 조인이 됐든 안 됐든 여러분들이 한번 오셔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가 이 기도로서 시작을 하고 격려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2017년도 가을 학기에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과 여러분의 발걸음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확인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오전 10시이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때는 기억하세요. 일을 하시면서도 영으로, 속으로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있구나. 나도 영으로 기도해야지. 1분도 좋습니다. 아니 30초도 좋습니다. 같이 동역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엄청난 사명을 주신과 동시에
첫 번째는 격려하셨고, 격려하시자마자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 로이스 전사님이 한국에 방문 중인데 성경 통독을 우리가 시작할 때 본인이 스스로 왔어요.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디어를 줬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2달 만에 읽는 팀, 3개월 만에 읽는 팀, 6개월 만에 읽는 팀, 1년에 한독을 하는 팀을 나누어서 거기에 리더자를 세우고 그리고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진도표를 논하줘서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이걸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1000독 목표를 하고 지금 이제 550독을 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어나가고 교회에서 강요를 하다시피 하고 확인도 하고 귀찮을 정도로 간섭을 해야만 합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야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너의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리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successfully 형통이에요. 영어 성경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성경 때문에, 말씀 때문에. 저는 이것을 왜 강조를 했냐 하게 되면은 저도 이민 생활에서 가끔 이런 말 씁니다. 우리는 뭐 한국 사람이니까 이거는 한국식으로 해 하고 한국식으로 하자고 미국에서 그런 식으로 말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 가만히 보면 미국식이 좋거든요. 그러면 여기 미국이니까 미국식으로 해 하면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나한테 유리한 대로 나한테 편리한 대로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식으로 여기는 미국 땅이니까 미국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은 내 기분에 맞을 때 나한테 유리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보니까 미국식도 아니고 한국식도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식이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생각이 복잡해진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복잡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은 진리가 하나입니다. 근데 거기에 나의 생각이 들어갑니다. 나의 환경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아니면 돌아갈까 그러면서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 직장생활이 복잡해집니까? 왜 가정생활이 복잡해집니까? 자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게 되면 간단해집니다. 심플해지면서 당황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생각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가지고 될 것도 안 돼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빌리그리안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여러분 가끔 지금은 뭐 편찮으시지만 여러분 그 젊었을 때 성경을 탁 들면서 그 폼 한번 연습해 볼까요? 바이블세 이러면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 수많은 회중들을 향하여 전도 집회를 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은 성경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생각이 어떠든 간에 당신의 형편이 어떠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어떡할 거냐? 하나님 말씀 따를 거냐? 아니면 당신 생각대로 살 거냐? 알아서 해라. 바이블세 토를 달지 못하게 해버렸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알게 하려고 성경을 읽어라. 성경 공부를 하자. 큐티를 하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요를 하다시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형통케 하려고. 형통케 하게 하려고. 복잡한 이 세상에 단순하고 심플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평탄케 하리라, 너를 형통케 하리라. 이런 말씀이 체험되어지는 이번 가을 학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맥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수요일날 모여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도전해 보겠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의 중요성은, 저도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할 적에 참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참 신앙생활을 처음에 시작할 때 한 30년 전에는 은사 같은 게 참 많이 유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병들 고치는 거, 뭐 은사 중심으로 하는 것들이 교회에 거의 유행이 되다시피 해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방언을 못 받으면 마치 자기는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그런 생각까지도 들 만큼 교회에서 굉장히 그런 은사 문제를 가지고 많은 관심을 가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에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졌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알고 보니까 벌써 말씀하셨어. 신명기서 13장 1절과 3절을 한번 비춰주시고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저런 데에 마음이 쏠려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너희에게 보이고, 그 다음 내가 본래 내가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정하지 마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요. 말씀을 안 읽고 말씀을 모르니까 쉬운 건 뭡니까?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간다. 벌써 신명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신 말씀입니다. 방언, 다른 타종교에도 방언이 있습니다. 불교에도 방언합니다. 무당들도 방언 다 합니다. 그런 현상을 가지고 따라가지 말라 이거예요. 이단들도요, 얼마든지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여러분들 현혹합니다. 모르니까 부분적인 말씀을 뽑아가지고 그렇게 가리키니까 그들 두고 성경 가지고 말하래. 거기에 속아서 가지 말라 이거예요. 또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다고 해서 능력이 있네, 진짜네,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분별력이 저절로 생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런 훈련을 해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새로운 현상들을 볼 텐데 너희들의 중심을 하나님 말씀으로 잡지 않으면 다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넘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방신들 앞에 넘어져가지고 나라가 망했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뭘 따라가십니까? 저는 성경을 못 믿어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진짜 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기적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살리는 길이라고 한다면요, 졸림이 오면은요, 참으로 시쳐서라도 졸음을 쫓아내고 이러셔야 되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42편의 오늘 묵상의 그 8월 1일 날 첫 번째 날 이 묵상은요, 그냥 안더스트 이 정도가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 그 갈급함으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찾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생명의 길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에이 뭐 있으나 없으나 아나 모르나 그게 똑같아.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영혼은 어디로 가겠어요?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 학기 때에 연구를 해서 성경의 맥을 찾아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요일날 10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일날 저녁 7시는 하나님과 어포인먼트를 할 시간입니다. 혹시 바쁘시고 피곤하셔서 못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을 사모하신다고 한다면은 야 내가 이거 뭐 성경을 이거 펼쳐야 돼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읽으려니까 읽는 거고 읽자마자 잊어버린다 라고 하시는 분은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이왕 한번 읽고 그리고 묵상을 하려면 제대로 해서 그 진국을 먹어야죠. 그 말씀의 깊이를 한번 알아야죠. 그러려면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닥터 어포인먼트가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 못 나가요. 그럴 때는 왜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수요일날 저녁 7시는 하나님과 어포인먼트 한 시간. 그래서 10번만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난 다음에 이거 뭐 하고 난 다음에 그게 그거래. 그건 하고 난 다음에 얘기하세요. 하지도 않고 그러는 거 하지 마시고 말씀의 중요성을 분명히 오늘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서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평탄하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고 약속해 주셨고 이대로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끝입니까? 아니에요. 야, 성경에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서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3절을 보게 되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뭘로 밟는 것을? 발바닥 다 있으시죠? 걸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야. 액션을 말하는 겁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발바닥으로 안 밟으면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거는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실천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드디어 이제 인천시도 가을 학기가 왔다. 목사님께서는 강조하고 뭐 기도한다. 가을 학기 그래서 교구 입대기 할까 아니면 뭐 예자 갈까 변화회상 갈까 어떻게 할까 수요일에 갈까 말까. 그래 해야지 그래 한번 해볼까 해야잖아. 그날이 왔어. 강조.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시작? 안 되는 거예요. 립 서비스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래도 한다고 마음은 먹었습니다. 그러나 실천을 안 하면은요, 하나님 보세요. 안 준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요, 참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지만 7년 전쟁을 해야 되지만은 이미 아브라함 때 약속한 내용이세요. 아브라함 때 창세기 17장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의 및 내 대대 후손에게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지만은 이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너희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때가 참에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해주셔야죠 라고 끝입니까? 말만 한 게 아니라 오늘 1장 3절에 여호수아 장들에 밟는 땅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맞아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나 믿음은 아는 것으로서 시작하지만은 믿음이 되려면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나의
나에게 믿음이 없는가? 라고 하는 이유는 들어서 알기는 아는데 아는 게 실제로 믿음이 되려면 행동으로 순종해야 되고 실천일 때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고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얘기할 적에는 아는 건 진짜 목사님처럼 알아. 다 소목작감이야. 내가 그러면 순종하는가 보면 시간이 없었어. 누가 바빠서. 이건 믿음의 확인이 안 되니까 믿음이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밟지를 않으니까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바리새인이고 아주 멋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실험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야, 아주 멋있게 주님께 영적인 문제를 상의를 하려고 찾아왔어요. 마치 이것은 목사님 질문이십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죠? 참 이렇게 한번 하고 싶은데 잘 믿고 싶은데 한번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아주 그런 질문을 하고 떳떳하게 왔습니다. 그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 하니까 뭐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것은요 어렸을 때서부터 내가 다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는 기본이지요. 뭐 그거 갖고 그렇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딱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리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 대답하십니다. 30절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옷을 벗기고 다 때려서 죽게 되어졌는데 아니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피해갔다. 레위인이 지나갔는데 목은 잡판에 걸렸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와가지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갖다가 치료해주고 그리고 주막에 가서 고쳐줍니다. 이야,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니까 이 사람은 상식으로 알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네요. 거기까지 끝난 겁니까? 아니에요. 너도 그렇게 해라고 했어요. 중요한 말입니다. 37절이 결론인데 37절 좀 올려봐 주시겠어요? 자,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사람도 알아요. 누가 자비를 베푼 사람인지 지식적으로 알아요. 이렇게 해야 능력이 나오고 이렇게 해야 믿음이 생기는지 알아요. 그런데 안 해. 머리로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올바른 대답을 했는데 예수께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르시되 너도 가서 이같이 해라 이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하지 않고 이론만 가지고 하면요 구원받을 것 같아요? 참말의 말씀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 이것도 알잖아. 이렇게 하는데 행함을 하지 않아. 그리고 핑계를 내. 자, 이제 아셨죠? 어떻게 2017년도 가을 학기를 맞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제 몰라서 못한다는 말은 못하시고 이제 알으셨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결코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실제적으로 3년 반 동안을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도 도망갔다 안 도망갔다 시작. 배신했다 안 배신했다. 자,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을 때 드디어 순종했습니까? 시작. 성자로 시작하는데 그렇지. 무슨 노래를 불러야 될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자 알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능력이 안 나와요. 근데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어. 아멘입니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 둘 안에 있어요.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여기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왔어요. 아멘입니까? 오늘 성령 받기를 간절히 간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중보기도회, 성령의 능력으로 이시팀에,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수요예배, 성령의
성령의 능력으로 새벽 기도에,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말씀 공부에 내가 이 학기를 매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찬송 부르시면서 할렐루야 중보 기도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성찬식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성찬 이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